우리 가온이 다온이가 내년쯤 되면 이제 나와서 아주 점잖하게 할 것 같아요. 제일 아주 기뻐 좋은데, 우리 3.1절 노래 한번 하죠. 오늘 또 3.1절 그거니까 설교는 거기에 맞춰서 할 테니까 영상에 맞춰서 한번, 그럼 방송실 한번 얼른 빨리빨리 띄워줘야 돼요. 노래 아세요 이거요? 해보세요 한번요. 자, 우리 아이들도 한번요.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영이 나를 대한독립 만세 박수로. 그래. (1919년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까요? 105살이래야 하는데,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성경적으로 비교하면은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살아왔고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만이 다시는 우리가 뭔가를 빼앗겼던 걸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 되어서 우리 약소국가, 강대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위협 앞에서 다시 뺏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잃어버린 대한민국, 잃어버리는 이스라엘을 비교해 보면은 대한민국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일본과 러일 전쟁에서 이겼던 일본이 이 아시아 쪽이나 우리나라를 외교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완전히 일제화시키려고 1905년도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을사늑약이라 합니다. 그걸 강제적으로 한 가운데 1910년 8월 27일 한일 합방을 강제로 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 35년 이상을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엄청난 억압을 당했죠. 일제시대는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이 여러분 계시죠. 국권을 완전히 뺏기고 무단 통치, 식민 지배가 되면서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과 주권과 인권, 자유 대신 억압, 신앙도 뺏기고 교회 불태우고 학교 불태우고 일본 천황 신사 참배하는 그런 일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때는 한국말을 한번 때렸다고 합니다. 조센징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말을 여러분을 가르쳤습니다.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일제 치하의 어려움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려면은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어린이들, 목사님이 8.15 광복대는 할 때마다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 어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봐야 돼요. 또 한 번 가보신 분도 또 한번 시간을 또 한 번 가시면은 우리나라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역사관인데 이야 너무 잘 만들어 왔어요.
우리 아이들 6년 동안 공부한 것이 한 3일 걸려요. 보려면 3, 4일 걸려요. 다 보려면. 그러나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로 그냥 구슬을 꿰듯이 꿰지는 거예요. 이 선사시대, 지금의 시대, 그 중에 일제시대의 광경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밀랍을 가지고 고통받는 거, 고문받는 거, 여러분 1m, 60cm 되는 곳에 사람을 꾸겨 넣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살게 한 거예요. 그냥 괴짜기 집어넣고 고춧가루 거꾸로 하는 건 뭐 문제도 아니고요. 와, 그걸 보면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 부강해야 된다, 대한민국 살아야 된다, 나는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저절로 생기는 게 바로 이 천원, 여기 천안 그 밑에 있는 독립기념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엄마 아빠 휴가 되면 한번 꼭 가요. 한 하루 정도, 한 이틀 정도 보면서 다른 걸 즐길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역사가 왜곡되면 안 되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은 아직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럼 다케시마는 누구 땅일까요? 우리 땅이라 할까요? 일본 땅으로요? 이건 전혀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우리나라 영토거든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아닌 게 정확한 게 노래에서 노래 그 노래 보니까 정확하게 일본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더라고요. 그 노래 많이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야 진보 보수를 넘어서 이 교회 역사,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가 왜곡되는 건 반대해야 돼요. 근데 나라마다 어떤 분이 잡냐에 따라서 그 부분의 역사가 바꿔주는 거야. 역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일본은 역사를 왜곡해서요, 다 자기들 유익하도록 가르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면 죄가 됩니다. 범죄가 됩니다.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 선진국이 귀한 것은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용산에 전쟁 기념관 있잖아요. 여기 한번 가봐야 돼요. 또 미국에도 전쟁 기념관이 있거든요. 자유는 공짜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미군들이 와서 이 16개국 참전 용사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수만 명이 죽었죠. 그들은 자기들이 실수한 거, 이 모든 걸 그대로 보여주면서 젊은 어린아이하고 왜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역사를 이쪽에 보던 걸 또 이쪽에 봐봐야 돼, 한 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정치를 이쪽에서 이쪽에 보고, 저 정책이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나 근간에 저도 너무나 많은 걸 들어서 그렇게 평가했구나. 건국 전쟁인가요? 그걸 보면서요, 이야, 이런 영화가 다 있나? 저도 혀를 찰떡 놀래버렸어요. 왜? 한쪽만 저 알았거든요. 근데 건국 전쟁을 통해서 영화를 보면서 1시간 50분 다큐멘터리 시키거든요. 그런데도 100만 명이 넘었다. 기적 같은 역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진보를 넘어서 기독교 시각에서 이렇게만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을 가지고 세계화를 보는 세계관이 열리고 역사가 열리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도 왜곡하면 안 되고 그대로 역사, 그래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도 사무엘상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4장 5장에 보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처럼요, 애굽에 430년 종살이 했었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었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러움을 당했죠. 근데 우리가 그대로 해방되었죠. 그런데요, 우리는 주권, 국권, 자유 다 뺏겼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아마 나라, 국권, 주권보다도 뭘 그들은 뺏어갔냐면은 법궤를 뺏어가게 된 거예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뺏어가면은 나라를 안 뺏어도 자동적으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무능, 엘리 제사장의 거룩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속화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블레셋에 의해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오늘 7장 1절 쭉 보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있는 가운데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들이, 그런 가운데 6장 7장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가 이제 돌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법궤, 어디 보면 우리가 잃은 것보다도 이들이 잃은 게 더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를 얻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김인년 3월 1일 우리 유관순 열사, 우리는 유관순 누나라 가잖아요. 저는 유관순 선배님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공주 영명학교를 나왔거든요. 영명학교 선배거든요. 16세, 17세 되는 이 어린 소녀에게 태극기를 들고 총칼 앞에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전국에 막 만세를 하고 막 죽어가면서 소년들이 막, 여러분 배우의 유관순 배우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독립투사 33명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그 중에 9명이 감리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뭐 한다 하지만은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냥 정교 분류해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민족이 아플 때 같이 아팠고요. 사람들 도망갈 때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모든 배후에는 신앙과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서 유관순 이 모든 열사와 그때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서대문 형무소 장로님, 서대문 형무 지금도 있죠. 서대문 형무소에서 거기서 막 성고문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해도요, 한 번도 그들은 나라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이 되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919년 그들이 만세 운동을 하며 잡혀갔잖아요. 1년 후에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잠깐 시간이 뭐해도 많은 시간 중에 1분만 한번 봅시다. 이게 동영상으로 지금 나온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저도 이걸 몰랐었어요. 만세 운동만 얘기했지 만세 운동 후에 1년 동안 형무소에 있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애국을 했고 어떻게 지켰나 한번 빨리 좀 나오게 해봐요. 네.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년이 지난 날, 서대문 형무소 전체가 순식간에 만세운동 함성으로 휩싸입니다. 진원지는 여자교도소 8호실, 1주년을 맞이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만세운동을 계획한 겁니다. 이곳에는 유관순 열사는 물론 전국 곳곳에서 대한독립을 외쳤던 7인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투옥돼 있었습니다. 임신한 몸임에도 경기 파주 만세운동의 선두에 선 임명의 지사, 일본 순사들이 상주한 면사무소 유리창을 깨부수는 등 격한 시위도 서슴지 않았고, 김형아 지사는 식민통치기구가 집중된 병원 앞에서 동료 기생들과 함께 만세투쟁을 주도했습니다.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신명철 지사는 독립선언서 수천 장을 뿌리면서 개성을 만세운동으로 들끓게 했습니다. 감옥이라고 해서 독립운동의 열망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 끔찍한 성고문까지 당했지만 수시로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때문에 여옥사 8호실은 옥쟁 투쟁본부라는 별칭으로도 불렸습니다. 그들을 다독였던 건 노래. 독립 염원이 담긴 노래 가사를 만들어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뒤 신명철 지사 아들에 의해 그때 그 뜨거웠던 노래가 세상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런 노래도 불렀다.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저는 그동안 1919 김인년 3월 1일 날 그걸 강조했는데 1년 동안 투옥된 가운데도 이들은 애국했고, 그 기념되는 날에 8호실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게 된 거죠. 저는 이스라엘 회복과 우리나라 회복을 볼 때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와 회개하라,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회개하면 내가 돌아가겠고 너희를 용서하겠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12절까지거든요.
그런 가운데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베네셀 그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도왔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었죠. 국력보다도요. 근데 우리나라도 배후에는 독립투사나 유관순열사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을 경유하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애국을 하게 되었고, 누구도 목숨 걸고 순국 선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걸 회복했다,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회복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개입했던 것처럼 나라가 그렇다. 그럼 우리나라가 살 길은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막 활용하고 막 이용해 오시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하자는 안 되잖아요. 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동네부터 길거리 청소, 우리 쓰레기 분리 이런 것부터 철저히 기독교인이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그 영향력을 보면은 6.25 때나 일제의 영향, 이야, 이 순국이 순교자적인 그 미래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5도를 맞이하면서 다시 대한민국이 이 만세운동, 이건 무저항이거든요. 그들은 총칼이지만은요, 우리는 그냥 저적인 그 독립운동을 한 거거든요. 거기 앞에 총들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이 1945년 8월 15일 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이걸로 생각하고, 우리가 또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허락한 가정이나 이 교회를 윤택하게 지키는 것도 이 나라 애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라가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다시 이 민족의 회복은 우리의 기도에 달렸고, 하나님의 전적인 함께 하심이 달려있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567장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서 어린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다정하신 목자 예수 부르면서 봉헌 시간을 갖겠습니다.